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1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있어요, 걸림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관계가 깨지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오해라는 것,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오해를 한다면, 말을 통해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틀린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든지 그런다면은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깨지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걸림돌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걸림돌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 에덴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안에 이런 늘 말씀드리듯이 선악과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걸림돌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죠? 깨닫는 은혜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독점하려고요? 뭔가 선악과가 특별해서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자, 신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담이 신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피조물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적인 권세가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뭐예요? 왕적인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언제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주셨냐면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지명을 하죠. 하다못해 무슨 넌 사자야, 너는 곰이야. 지명을 하게 되면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응답을 다 주신 거죠. 근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셨더라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한 뭘 원하신 거죠?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먹을 수 없을까? 저걸 내가 가지면 어떨까? 그때부터 생각이 어디 집착을 하죠?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탄의 이제 걸림돌이, 이제 사탄의 유혹에 이제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에 내가 자꾸 마음을 뺏길까? 그게 인간에게 가장 어리석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다면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뭘까요? 사단은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림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적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악과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선악과는 뭘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인의 선악과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종교, 자기 편함. 그게 이제 그에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선악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요. 인간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뭘까요? 자, 죄는 인간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죠. 그게 뭐죠?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무슨 예배 드려요?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농사꾼인데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뭐 양의 피를 어떻게 제사할 필요는 뭐 있겠어.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됐잖아. 그게 뭐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내 생각, 말씀 없는 내 고집, 말씀 없는 내 편견, 내 편리함,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앞서가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 사울 왕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은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뭐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울 왕에게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된 이상 왕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뭐 한 거죠? 이제 비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열등감으로 간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누가 들어오죠? 그 틀린 생각을 틈타고서요 악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만이 걸려드는 걸림돌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제자들과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틀린 사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 베드로가 평상시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과 곤충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하단 말고 잡아 먹어라 하고 환상이 깬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먹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가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세김질을 하고 발톱이 갈라진 게 있어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되새김질하고 발톱이 갈라졌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발톱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죠? 먹으면 부정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뭐가 있어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경계에서 넣는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틀린 사상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게 했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거 꺼림칙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요. 그리고 가서는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이제 경계심을 가져요.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경계심을 깨트립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논쟁과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마가다라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사도들이요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갔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줬냐? 왜 네가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그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마가다라방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내 사상, 내 고집, 내 편견들이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 걸림돌이 뭐냐면요, 이거죠.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뭘로 기대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니까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해방하면 좋겠다. 그게 뭐죠? 그들의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보면서 기대한 게 뭐냐면 내가 신분이 이게 너무 낮은데 내가 너무 천한 신분을 갖고 억울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출세할 수 있겠지, 기대가 된 겁니다. 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기대죠? 하나같이 육신적인 기대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기대를 바꿔버리시는 거죠. 자, 사람들이요, 그렇죠, 민족적인 감정, 그 다음에 출세하고 싶은 욕구, 먹고 사는 문제, 누구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원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도 돈에 대한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은 금고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에 맛을 길들이고 보니까 그 작은 돈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눈치챕니다. 그들을 찾아가죠.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야? 은 30을 챙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그랬습니다. 벌써는 뭐죠? 유다가 눈치도 못 챈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난데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게 유다에게는 평상시 갖고 있는 한, 상처, 관심, 기대,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룟 유다의 모든 집착된 그 마음속에 뭐가 되죠? 그걸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돈 생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사단이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참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입니다. 한이 뭘까요? 상처가 뭘까요? 억울한 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요 이거예요. 엄마 없이 자라나는 외로움 속에 컸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이가 5살, 6살 된 그 아이가 엄마가 죽어서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아이가 뭔가 힘들 때는 엄마의 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이가 뭔가 무서움이 있으면 엄마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가 그 나이 때인데요. 근데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외로움 속에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정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엄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그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거죠. 결국 그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자,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가장 황금기가요 가장 절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이게 요셉에게 걸림돌이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되죠?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마음을 잘 갖고 무슨 의지를 강하게 하고 뭐 아주 도움 안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분명한 언약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의 순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 그 번제가 뭔지 아세요? 칼로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나중에 그 몸통까지 불태우는 게 번제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제물을 원하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예요. 자, 아브라함은 평생을 12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요 한 가지 집착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사회다 보니까는 내 가족이 숫자가 적으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거기다가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면 당대가 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내가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그 한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뭘 따라왔을까요? 자녀 주신다고요. 말씀 따라 떠나긴 했어도 자녀라는 그 자체가 모든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0세가 됩니다. 5년 세월이 지났어요. 불안하겠죠. 조급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는 줬지만 그 말씀이 흔들리겠죠. 그러니 결단한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끊어져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제 포기하고 또 시간이 5년 세월 가는 거예요. 또 조급해졌어요. 내가 85세인데 내 와이프고 75세고 모든 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수로 내가 자녀를 낳겠어? 그러다 조급하니까 누굴 낳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그리고는 이스마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번 잘 보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못 바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죽기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대신 순양을 죽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그 언약의 바톤을 누가 붙잡아요?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복음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 응답받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에 대한 답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평생 기도 제목이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의 언약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미래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뭘로 답을 찾은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항과 억울함과 모든 사건을 뭘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그 과거의 모든 걸 뭘로 봤어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발판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뭔 얘기예요?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로 보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응답 아닌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렘넌트와 관심 없이 산다면 과거는 다 걸림돌입니다. 상처로 끝납니다. 여러분, 막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걸림돌을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있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하나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맞는 여정을 갖는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맞는 인생의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의 총리라는 응답을 주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형들이 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구나.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응답받는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와 맞는 좀 방향을 맞춰 가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 안에 걸림돌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서 그게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습니까? 우상 섬기는 배경에서. 그렇죠. 운명과 재앙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남은 삶이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와 맞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정말 복음과 맞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와 맞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